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함께 교도해 가겠습니다. 어떻게 교독하냐면, 첫 번째 우리 한 줄은 형제님들이, 두 번째 줄은 자매님들이, 세 번째 줄은 우리 오늘 청소년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형제님들, 두 번째는 자매님들, 세 번째는 청소년들 반복해서 읽습니다.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2장 8절 말씀 시작. 잘못했어요. 예. 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우리 형제들 자매들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형제님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소식을 이 목자들한테 알려주었고, 목자들이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천사가 전해줬던 그 사실이 맞는가 자기의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예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이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은 양이나 염소를 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종종 목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캐릭터가 이 목자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찬송하면서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뭔가 선하고 특별한 존재라서, 또 이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베들레헴의 들판에 들었던 이 목자들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비롯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신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이 시대, 예수님 사시던 이 시대에는 아주 천한 직업의 하나로서 인식이 되었고, 그 평판도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양떼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의 이 권력자들, 부자들의 양떼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목자들은 그 부자들에게 고용된 성경에서 말하는 사꾼 목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 주인의 양을 치는 아주 가난한 그런 사꾼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목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힘든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떼들 저 풀 있는데 데리고 가서 풀어놓고 유튜브 좀 보다가 그러면 데리고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 근처에는 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풀을 찾아서 양떼를 이끌고 자꾸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광야의 맹수들이나 도적대의 공격에서 양떼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것이 이 목자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험한 삶을 살아가는 목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침범해서 남의 것을 잘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세울 때 목자라고 하면은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 저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질이 안 좋은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으로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생각했을 때는 목자가 구덩이에 빠져도 그 사람을 안 구해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목자라는 이 직업에 대한 평판이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목자들한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보잘것없는 인생, 힘들고 거친 인생, 죄가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이 목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것, 또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죄인인 것, 이것이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적인 사고에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너희들의 삶이 힘들고 너희들의 삶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느냐? 2절 말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3절 말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들, 그들의 후손이 강성하고 그들이 부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딱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렇게 살지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논리가 예수님 시대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이 알려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돈도 많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어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가 낮고 천한 자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려준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망각할 때가 많아요. 자, 그 내용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천사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혁신적인 이 구원의 내용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만 미치는 소식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다 통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진리는 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인간 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서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이르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그 기준에 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되고 저주받고 외면받아야 살아갈 정도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이야기가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획기적인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자격이 안 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 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1번에는 오케이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1번 하나님 죄인들도 구원하길 원하신다 했을 때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을 기준이 안 된다는 말에는 여러분들의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들은 다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의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죄인은 너 자신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죄인이란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 땅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그 관점에 들 수 없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소식이 선포되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천사들이 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계획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주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교나 사회단체나 직장이나 모든 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다 어떤 기준이 되어져야 구원을 받아요.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아야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원하는 기준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종교도 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만들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 없는 자, 죄인일지라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구원이에요. 세상의 모든 구원에는 인간의 의로움이 요구됩니다. 수행을 많이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을 빛나고 아름답게 하는 게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빛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나보다 권위가 더 높고 더 어떤 큰 뭔가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금메달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메달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세계에서 1등하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빛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장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야기는 죄인을 구원하고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구원을 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내가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행위나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씻어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이 너무나 많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서 내 삶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누릴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 이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 낮고 천한 자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목자들한테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아기 예수를 통해서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가 지금 누워 있을 건데, 야, 나는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한다, 나는 죄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래요. 그게 표적, 징조라는 거예요.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져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뭘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확신과 듬직한 것이 생길까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딱 보면서 마음속에 야, 듬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귀엽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귀여운 사람한테 자기의 삶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직하고 듬직한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분명히 예언대로, 천사들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의 모습이 아기였어요. 귀엽고 약하고, 또 그분의 모습을 보면 별로 우리와 특별할 것이 없이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징표로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천사들을 만났던 목자들의 한번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 주변의 환경들 한번 보십시오. 초라한 마국간, 야,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왜 마국간에 나타나나? 여러분, 마국간이 낭만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로겐 조명이 있고 지푸라기가 깔려 있고 나무로 만들어진 뭔가 감성이 가득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마국간은 더러운 곳이에요. 짐승의 똥이 가득하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라한 부모들입니다. 뭐 나이도 많고 막 그랬을까요? 20살도 안 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태어난 아기, 그 아기만 보고 그 환경을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심되지 않겠어요? 야, 도대체 이 아기한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 아기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그 목자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야, 교회에서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날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문제가 막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문제가 막 없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삶은 좀처럼 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의심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뉘어 있는 아기가 너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 계획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유 속에 잠든 아기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분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미심쩍어 보이는 그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싹 태워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이스라엘에 엄청난 비가 내리게 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엘리야가 처한 현실, 그가 처한 상황, 또 목회자로서 처한 목회적인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엘리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겠구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기적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완고하게 여전히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엘리야 자기의 목숨도 구하기 위해서 자기도 도망쳐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낙심을 하게 되죠.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나아가면 영적인 체험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나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참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소식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주변의 상황을 보면 영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하랍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더 이상 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때 엘리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해요.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서 바위를 쪼개는 크고 강한 바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천지를 진동하는 엄청난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엄청난 불을 보내세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엄청난 지진이나 모든 것을 태우는 불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계획은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이나 엘리야가 생각했던 시기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시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들어도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자들처럼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지만 청정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도 하게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보고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 환경 바라보지 말고 다른 주변의 여건들 바라보지 말고 너희에게 내가 보낸 그 말씀 가운데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강한 바람이나 엄청난 지진이나 불 같은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 가난한 부모, 마구간 보면서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봤자 별로 큰 변화가 없는 한심한 생활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확신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 안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내 삶 속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바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성도들의 우리 자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받아들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